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받으세요. 할렐루야. 1월 1일이 주일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주일이라 너무 좋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에는 가정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복된 놀라운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5장에 보면 5장이 아니고 4장인가요?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이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70인 공의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국회의원 같은 그런 단체인데 이 국회의원이 가지고 우리나라나 이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는 더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그분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공회의원들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법적이고 행정적이고 게다가 뭐까지 있는 거니까 이 재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더 파워풀한 게 뭐냐니까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국가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잘 나가다가 뭐해서 뭐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예수님이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죠. 니고데모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만큼 종교적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또 박식한 사람 아니에요? 권세가 이렇게 있는 거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과 말하는 내가 여자여 당신과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면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생수를 나한테 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 생수 좀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 물길로 나오기 귀찮은데. 대화가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핵심 뭐냐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많은 군중들이 완전히 이 머리가 돌았어요. 이 사람이 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갔어. 정상이 아니거든요. 제자들 보내고 그 사람들 다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기도하시러 갔어요. 그리고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그냥 바다를 건너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바다 건너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바다 건너가가지고. 그러면서 말하죠. 아니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왔느냐 이거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관없어요.
어저께 체험했던 그 오병이어를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먹기를 원하는 거죠. 노동요 없이 그냥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요한복음 6장 71절까지 있잖아요. 그 많은 말씀을 강의를 하시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니고데모 같이 사마리아인 같이 말이 없는 이 사람들은 지금 만나 같은 것을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아 보세요. 만나는 그 사람들이 40년을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면은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양식을.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면 그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내 살이 생명의 양식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라는 거예요. 그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고 나를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나중에 영생을 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리고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6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이 말씀은 말을 못 알아듣는 말.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 이상하게 쉽게 말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사람들은. 떡 얘기하잖아요. 살 얘기, 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떡 얘기하잖아요. 떡 얘기. 먹는 얘기하잖아요. 생수 얘기하고 다시 태어나는 얘기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왜 못 알아듣습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 수 있겠냐? 그 사람들이 말한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한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진리와 직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안 만나고 어떤 사람은 벽만 쳐다보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 몇십 년을 버티잖아요. 수련을 하는 거예요. 돌을 닦는 겁니다. 별의별 공부를 다 하는 거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영으로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만 하고 내가 한 일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본 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나는 말하고 아버지 앞에서 본 것만 나는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하는 일이 똑같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똑같이 여러분 성경 기록 보면은 다 예수님이 와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 하는 행위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그 사마리아인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오병이어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떠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러므로 많은 제자 중에 많이 물론 제자들이었어. 제자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제자들이었다고. 그 제자들이 떠났다니까요. 많이 떠나갔다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함께 다녔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었죠.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려면 가라 이 소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떠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이 불같은 사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 12명 중에 가장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마디씩 하는데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적.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그 영적인 사랑 같은데 예수님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사랑 같은데 영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떠나는 자들이 있었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떠나는 자가 될 것입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요. 6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남은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보낸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지 않은 자는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론. 선택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들어갈 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예정을 했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나? 아브라함 또 누구 있어요? 이삭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 야곱이 있어요. 요셉은 아니죠. 요셉은 이미 아닙니다. 세 분 중에서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라고 하면 그 50점이에요. 50점. 야곱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100점입니다. 100점.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니까 그 오해에 참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오해에 참석해야 알아. 왜 야곱이 이스라엘 조상입니까? 100%.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이 이사야서니까 보면 나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야곱의 왕이라고 했어. 내가 아브라함의 왕이라고 말 안 했고 이삭의 왕이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왕이라고 했어. 여러분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누구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의 아버지? 그 자식 중에서 잘난 거, 똑똑한 거, 뭐 인기 있는 뭐 권세 아들 중에 뭐 대통령이 하나 있다 그럼 나는 그 대통령 누구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들 중에 뭐 사기꾼이고 뭐 두들겨 맞고 다니고 감옥 경찰서 다니고 근데 난 그 아이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사기도 당했지만 사기도 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일대기를 보면요 사람이 참 지질이에요. 지질이. 내가 이 야곱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인생하고 비슷하네. 나같이 하찮은 인생하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찮은 인생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 같이 못했고 이삭 같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곱의 왕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후에 참석 많이 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요.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 그 자들만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본론으로 그냥 들어갑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자꾸 옆으로 나와요. 여러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시켜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모세가 도망간 게 뒤에서는 지금 바로가 그냥 최고의 그 당시 바로의 군대, 세상 최고의 군대 아니에요. 최고의 이 최신식 기마병을 끌고서 쫓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이 도망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패밀리들 아니에요? 게다가 양 끌고 송아지 끌고 망아지 끌고 어린애 끌고 노인들 데리고 그다음에 이 수레 끌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마병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그 무서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도망간 게 어디로 도망가냐니까 바닷가로 왔어. 도망가다 보니까. 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죠. 우리를 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 가족이 전 가족이 몰살이다. 우리만 살 만큼 산 우리만 죽으면 다행인데 애들까지 이거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 가족 몰살, 폐가망신.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뭐냐? 백성들이 이렇게 아우성하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지금 온갖 그야말로 수군수군 구시렁구시렁 하고 삿대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구경만 하라는 구경만.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한테 너는 어째 내게 부르짖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알아서 해라. 알아서 지금 급하다. 뒤에서 쫓아오잖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바다를 진격하라는 거야. 바다.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냥 손만 들고 지팡이 들고 손만 잡으라. 순종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 선택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막힌 담을 허물고 막힌 길을 여는 길을 내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입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막힌 담입니다. 길이 없어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23년도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열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열린 길을 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읽었어요. 네?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야, 쟤들 다시 들어온다. 쟤들 다시 들어와. 불 화형검, 불칼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 동원시켜서 막아버려. 안에 그러시잖아요.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아버렸는데 누가 거기를 뚫고 가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길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쳐 나온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 새로운 길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I am, 그래서 I am. 내가 너 길 가르쳐 줄게가 아닙니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에요. 내가 길.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 내가 참된 진리예요. 그리고 내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나는 내가 주인이야, 그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원수 대통하는 겁니다. 내가 형통한 거예요. 내가 결국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기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상하게 깡패들하고 어울리잖아요. 만나가지고 깡패짓하고 또 깡패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근데 사기꾼들은 또 남한테 사기치고 싶어하는 사람은 또 사기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야곱같이. 왜냐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몰려다니는 거, 비슷한 길이 만나. 길 가다가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길 가다가도 서로 인사하는데 비슷한 사람끼리 인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사기꾼도 가까이 못 오고 이 깡패도 가까이 못 오고 나쁜 사람은 막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영이 인도를 하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다니지는 않는 것이죠. 만나지 않는 것이죠. 왜? 영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냐니까 히브리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성소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실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더라고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역사는 말하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성소의 휘장은 뭡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라니까?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니라 말하죠. 예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살이고 십자가의 피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멸시를 받았고 수치를 받았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내가 너희를 대신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다가 불순종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도 지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막에 불뱀을 그냥 때로 보내셨어요. 때로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몇만 마리를 보내셨어요. 이 불뱀들이 다니면서 막 사람들 복숭아씨 밑에 다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독뱀이 와서 물으니까 다 죽고 가잖아요. 뭐 2, 3일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장대에다가 녹뱀을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이 녹뱀을 보는 자는, 중앙에 있는 이 녹뱀을 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막 녹뱀을 쳐다봐라. 이 중앙에 있는 저 모세의 장막에 이 성소에 있는 이 성막에 걸려 있는 녹뱀을 받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 녹뱀을 바라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았겠죠. 근데 마음이 좀 강팍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뭐 뱀을 쳐라고 하라고? 너나 쳐라고 하랬어. 그러고 안 봤잖아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무슨 뱀을 쳐다보라고 그래.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약을 발라야지, 독을 빼야지. 그게 뭐냐니까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육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뭐냐니까 녹뱀을 바라봐라. 산다. 영적인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육적인 것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지만 육적으로 생각할 때 편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녹뱀을 바라봐라.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안 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뭐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먹지도 말고 뭐 자지도 말고 그러는 소리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자야죠. 건강하려면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딱 자는 시간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 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앞에 무궁화 나무가 있는데요. 그 희한한 게 옛날에 새벽기도 요즘 안 하지만 새벽기도 갈 때 깜깜할 때 가잖아요. 이 꽃이 다 펴 있어. 해가 뜨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해 뜨기 전에 이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해가 지려면 아직도 한 2시간 있어야 되는데 무궁화 꽃들 있잖아요. 해지기 한 2시간 전에 벌써 오므려요. 활짝 피고 있던 게. 참 희한하죠? 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생물들도 어두워지면 다 자. 어두워지면. 나쁜 놈들만 밤에 다닙니다. 이상한 놈들만 밤에 다니지.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나 뭐 이런 거 밤에 다니잖아요. 걔들은 뭐 남을 죽여야 되죠. 남을 죽여. 박살을 내야 사는. 근데 콧 같은 건 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육이 중요한 거예요. 육은 우리 주님이 육은 무익하냐 이 말은 뭐냐니까 영생을 얻는데 육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생을 얻는 데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건 뭐냐니까 성경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말씀과 동행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을 믿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있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남은 자, 주님께 붙어있는 자, 이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길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세요.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옛날 왕은 뭐냐니까 이 성경 자기들 신앙 태돌리기 있었고 이 성공회가 있었잖아요. 자기들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길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뒀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기록한 게 철로역정인데 이 기독교 고전 중에서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힌 게 뭐냐니까 인류 역사에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읽힌 게 여러분 이 존버리 철로역정입니다.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요 감옥의 간수장이 너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좋고 사람들한테 나이 싸우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이분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좌 목사님 오늘은 집에 다녀오세요. 집에 가서 샤워도 깨끗이 하시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고 하룻밤 주무시고 들어오세요. 정 싫으면은 저녁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낸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그럼 내가 가능하면 저녁에 들어오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들어오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는데 마음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그 고생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좀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속에서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돌아가. 감옥으로 돌아가.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집으로 안 가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아니 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길을 막읍니다. 나 가기가 싫어서 너무너무 가기 싫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편해요. 다시 오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열쇠를 착착 잠그니까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대왕만만 합시오. 갑자기 왕이 감옥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쫑변이 잘 있나 감옥에 잘 있는가 어떻게 지내는가 제주도 순시온 것이죠. 여러분 존버년이 안 왔으면 어떡하겠어요? 존버년도 죽고 그 감옥의 간수장도 죽고 다 죽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이 인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2023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과 함께 행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된 길, 형통한 길, 진리의 길이 활짝 열리는 2023년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대에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